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어컨을 좀 켰는데 에러가 떴습니다. 손을 좀 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현대인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묻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고 이번 한 주 예배를 드렸어 라는 그 사실로 우리는 만족했고, 그리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 하나로 우리는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점차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마치 예배가 폐하여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목사가 가깝지 않고, 그리고 감시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감시자가 사라져 버렸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경쟁자들도 더 이상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의무감 혹은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또 위기가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이 감시자와 스스로나 혹은 타자에 의한 이 감시가 없는,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오늘날, 여러분, 이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육체를 따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참다운 신앙인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새로운 숙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 바르고 더 온전한, 그리고 더욱더 본질을 파고드는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자아를 기쁘게 했던 여러분 경쟁의 예배를 다시 우리는 그 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당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육을 쫓는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참다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참다운 소망,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베어인 것 같고 그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보이고 그 나무가 베어져서 더 이상은 어떤 열매도 어떤 그늘도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쓰잘데기 없어진 저 그루터기가 여러분, 그 땅에 새로운 소망이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려지고 뿌리 뽑혀나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도전과 숙제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할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을 아무도 보는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뜻과 여러분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맑게 하는 물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무너진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숙제와 시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리테리가 저에게 왔다고 인사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교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언제나 들썩였는데 아이들의 이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서 왜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왜 유다 사람에 관련되고 왜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곳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17장, 18장, 19장에 거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실까? 네, 수년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도적질했습니다. 은 1100이라는 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돈을 도둑 맞은 줄 알고 그 도둑을 향해서 하나님을 앞에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미가가 듣습니다. 미가가 듣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어머님께 이실직고 하게 되죠. 어머니,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미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죄를 어머니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한 그 저주가 아들을 향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어머니 그 아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너에게 네가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돈의 일부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을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옳다구나. 이 아들은 그 신상을 받아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모양이 완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싶은, 그래서 복받고 싶은 그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레위인 청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이 그 집을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터이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다오.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집을 떠나서 전전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레위인에게 이 미가의 제안은 너무나 솔깃한 제안입니다. 넉넉한 연봉을 받고,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차를 갖는 것과 같은 의복이라는 재산을 그는 매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양을 받는 것 같지만 이 미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00을 받아서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900이 남았습니다. 1년에 은 10을 주면 10년을 해도 얼마밖에 주지 않습니까? 네, 적은 돈으로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고용했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해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야다를 쓰는 것처럼 이 사람은 담대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모양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신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황소를 자기 수준에 맞는 황소로 빚어내는 것처럼, 이 황소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처럼, 여러분 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단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의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 또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미가를 향해서 돌팔매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가는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레위인도 뺏기고 이 성전의 기물들도 몽땅 빼앗기게 됩니다. 네.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예배가 폐하여지는 것, 그것은 미가의 산당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릅니다.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미가의 산당이 폐하여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가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더 귀하게 만들어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 한 예수님은 그것이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초기의 사건과 마지막의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을 오실 때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성전 정화해서 무엇합니까? 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워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거짓된 예배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과 예배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예수라는 성전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고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미가의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폐하여지게 돼 있고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돼 있고 그 모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이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예배를 얻고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를 갈까요? 아니, 사랑교회 말고 강남 사랑의 교회, 아니면 더 좋은 교회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명성교회를 갈까요?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가 이 여인 앞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미가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닮았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내가 노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는 서 있습니다. 나는 얻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복도 얻어낼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다릅니다. 아벨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헛되다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내 존재와 태생부터가 헛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에게 헛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내 존재는 헛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나는 헛되고 헛된 사람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 헛된 자신의 존재, 헛됨을 발견한 이 아벨은 드디어 나의 이 죄악과 헛됨 속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나의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공로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내 이 존재의 바닥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같이 에덴 동산 버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벨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은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피의 제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될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헛되고 죄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 그 자리가 바로 무너진 예배할 수 없는 나, 그러나 그 내게 찾아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 여러분, 그 안식일의 참다운 예배자로 그는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은 돌팔매질 당해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이 여인은 도리어 예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깊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예배자로 부르심을 이 여인은 받게 됩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용납하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복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게 이미 예수를 주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닫고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듣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자손들과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에 그가 얻은 것은 고작 죽을 때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무덤 하나와 수많은 자손들은커녕 간신히 얻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6절에 아브라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1절에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고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를 받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도 선지자였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얻은 것은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한 자손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청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명이라도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5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걸.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 땅에 의인 5명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무너진 땅을 막아설 5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그 무너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받아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너에게 주는 것이 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아버지,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 속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또한 그는 깨닫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기에 이 아들은 죽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아들로 반드시 살리셔서 내 죽은 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의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여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약을 해야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믿어드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사실 그는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이해했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곳은 더 나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땅은 더 고달프고 더 아프고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고작 내게 주시는 것이 광야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수 하나 붙들고 광야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팔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들어,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붙들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말씀을 듣는데 너무 꽁냥꽁냥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오르자 이제 그는 의지하고 무엇인가 더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숨어있고 가라앉아 있던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가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그는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 전쟁 중에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 살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의로운 왕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1년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만천하의 그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신도 법도 하나님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여러분, 살만해지면 고개를 드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야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폭로 앞에 그는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많이 뿌려서 회개를 잘해서 그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눈물로 회개하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죄를 폭로하러 굳이 내게 찾아오신 것은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가 죄를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되고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또 그 죄인을 그 안에 넣으셔서 여러분, 죄인된 나를 죽이시고 또 죽은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죄인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죄인인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 길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진 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루하고 누추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신을 그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과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붙들고 너 내게 찾아와, 이 예수 붙들면 넌 내게 올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낮아져 있을 때는 세워주시고 높아져 있을 때는 가차없이 낮추어 주십니다. 아파 있을 때는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교만할 때는 우리의 몸을 치십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 새로운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드로처럼 무엇을 좀 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우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다 내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욕심의 자아를 뿌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 이제 너의 모습을 보았니?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죽지도 못하는 용기를 가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저 십자가 앞에 끌고 가셔서 죄인된 내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실체를 붙들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죽으셔서 내 존재가, 내 죄악된 자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속에 있던 거짓 자아를 산산이 부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예수 부활의 생명 속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속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회와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루시네라는 중국인 소설가가, 사상가가 쓴 아큐정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하고 동네에 가난하고 굉장히 찌질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겁나 두드러 맞아요. 매일매일 두드러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두드러 맞다가 어느 날 이기는 법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맞아주는 거야 하고 맞습니다. 어디 갔더니 또 맞아요. 아, 이번엔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주먹을 안 쓰는 것뿐이야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중국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열강들에 두드러 맞으면서도 우리는 대국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땅이 넓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자조 섞인 마음으로
자기의 족을 바라보면서 쓴 소설이 아큐종전입니다. 여러분, 아큐가 자기의 그 고달픈 세월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 한켠으로는 두드려 맞는 것이 서글프고 아프고 슬퍼서 극심한 눈물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물 나고 고달픈 삶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아프고 슬픈데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조금 건강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걸로 그나마 조금씩,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 큰 평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겁나 두드러 맞고 겁나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두드러 맞지 않도록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더 나은 환경을 주세요. 더 나은 돈을 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없이 환상과 치유와 능력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없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지혜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눈물 나는 삶 속에 자조 섞인 여러분 자기 위로와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삶의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죽어야 하냐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왜 나만 믿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 없다고 눈물 지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껏 여러분의 삶에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나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붙들고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표준이 되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쌓는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실로에 있던 성전을 다윗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의 법궤를 자기 집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참다운 예배가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미가는 수많은 산당들을 미가의 예배, 이 가인의 예배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미가의 산당과 가인의 제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다윗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참되게 믿으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가의 산당이 폐하여지고 하나님 가인의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 에브라임 땅의 거짓 산당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위기라고 말하고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사랑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세상을 이기며 눈물 나는 나의 삶의 현실 속에 내 삶의 이유와 의미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영적인 농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